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국에서 추석 특집으로 해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대 이슈가 되었던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네? 아주 센스가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나훈아 특집 정말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맞출 줄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세 어르신들은 나훈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훈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가투나라고 합니다. 가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추석 특집 중에 가장 또 핫 이슈되었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뭐죠? 뭘까요? 신곡을 발표했죠. 예, 테스 형. 예, 우리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바로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저는 이 테스 형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테스 형이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인터넷에서 위키위크 사전인가요? 찾아보니까 나훈아 형 하면은 꼭 소크라테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동생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나훈아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서 한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테스 형이 왜 사람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었는가?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테스 형 찾습니다. 찾는데 무엇을 찾느냐? 테스 형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뭐 뭔가 궁금하면 테스 형한테 물어봐. 월요일 날에도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테스 형한테 물어보래요. 이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테스 형한테 물어보라니 농담이긴 하지만 바로 인생과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테스 형이 어떤 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그냥 좀 스스로 좀 네 자신을 잘 알고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돌아볼 때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게 원래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좀 뭐 나대면은 좀 야 너 자신을 좀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안에 아주 철학의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아마 테스 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찾아봤어요. 가사를 찾아봤는데요.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테스 형, 곡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불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사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지은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긴 그래서 그냥 테스 형이란 말로 바꿨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힘든데 힘들 때마다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소크라테스 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묻는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왜 동양 사람이 왜 서양 사람한테 물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의 철학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월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대표하는 미국의 철학자 또 역사가 유명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철학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들어본 책 같대라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1968년도에 풀리처상 탔고 또 77년도에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탔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1930년도 그쯤 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On the Meaning of Life.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던 것 같아요. 1930년대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집 앞에서 이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멀끔하게 옷을 입은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온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물어보더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은 남대로 자기가 철학자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를 막 해줬대요. 근데도 그 사람이 납득이 안 된 듯이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잡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맛있는 것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입맛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라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1930년도 그 당시에 유명한 인사들 100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이 아닙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메일 없었을 것 같은데 편지를 보내서 묻습니다. 물어서 이제 그들이 보낸 희한하게도 또 그 사람들이 다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답장들을 모아서 책을 낸 책이 바로 이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이 윌 듀란트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가 인생의 의미 혹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당신의 영감과 활력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또 당신을 노력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디에서 위안과 행복을 구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5개의 질문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철학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00명의 응답자들이 누구냐면은 언론인, 작가, 정치인, 뭐 과학자, 예술가, 배우, 철학자, 종교인, 또 심지어 죄수까지 있어요. 뉴욕에 있는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죄수, 무기형을 받은 죄수인데 그 사람도 글을 보냅니다. 또 유명 운동 선수, 뭐 탐험가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노벨 수상을 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조나드 버나드 쇼도 이 노벨 수상자고요. 또 러셀도 마찬가지고, 또 윌 로저스, 또 마하트마 간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 그다음에 다트머스 대학. 또 그 외에 유명 대학의 총장들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는데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철학적인 책이다 보니까 고민하다 그래도 최대한 줄여서 그냥 뺄 거 빼고 간단하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의론자들, 주로 이제 대답한 사람들 중에 또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인생은 암탉이 계속 알을 낳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냥 좋아하는 것 하다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회의론자들 아주 회의론적이에요, 정말로요. 두 번째는 뭐 종교란 인간이 자아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예술 행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심취해서 막 죽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연극과 같아서 연극의 막이 끝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연극의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회의론자들은 주로 이런 답을 보냈고, 두 번째는 이 현실주의자들 어떤 답을 주로 보냈냐면은 인생은 현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앞에 주어지는 일을 다해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다. 이건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음악가들이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운동해서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이 나에게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이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현실주의자들이 한 답변들입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종교주의자들인데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양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은 바로 진리를 찾는 것이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진리가 뭐냐? 바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나 뭐 석가모니가 말하는 뭐 어떤 자비나 뭐 사랑이나 또 다른 모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나 다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찾아갈 때 삶은 충만해진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종교를 또 삶의 의미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이길 때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게 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윌 듀란트도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보다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최대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뭐 자기 외에 가족 아니면 지역 또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단체 또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또 아니면 인류 그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참된 인생의 의미,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공동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인 인생의 참된 의미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 지식이 좀 짧아서 대충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책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에서 3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인생의 정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인생은 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고 나서 혼자 사색합니다.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봅니다. 또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옛날 경험이 이랬는데 말씀이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같아. 또 아니면 내 지혜를 막 짜내서 사람과 토의해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한 길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화면에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고난의 삶, 고행의 삶을 가라. 그런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도 그 의미를 안 상태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먼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누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 의지,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예요.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인생, 삶,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다가 그냥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도요, 100년 뒤, 200년 뒤 지나고 나면요, 우리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위대했던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십자가 목걸이 또 귀걸이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구원이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맞아,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히 행하고 불순종한 존재,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근데 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에요. 알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고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 인생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는, 태어난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이지만도 이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가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 변화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면 다 아멘 하고 이제 반응하시고, 뭐 제가 좀 부흥사 기질이 있었으면 그렇게 막 설교를 할 텐데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또 마음에 또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 또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고 아마 교회 예배 마친 다음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 밖을 나가자마자,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다가오는 현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현실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첫 번째 불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엄습해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의식주의 문제로 인한 고통, 또 주변 시선들로 인한 고통, 또 과거에 받은 상처들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왜곡된 믿음들. 이 왜곡된 믿음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뭐 부흥사처럼 믿습니까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들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뭐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 응답 받죠. 나머지 7개, 8개는 응답 안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얘기 안 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해요. 내 문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그 앞에 보이는 불안과 고통을 이기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냥 말씀 믿고 막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날 마취시키듯이 약을 먹어서 내가 마취 상태로 가서 이제 될 거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늘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고통 없이 이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막 다 로마고인들 다 죽인 다음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끝날 텐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세요? 그러고서 이제 부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고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도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데 왜곡된 믿음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불안, 고통, 또 왜곡된 믿음 때문에 믿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병이 낫지 않으니까 좌절되고 낭망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에 물러가라 하면서 나갔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나타났다 그러면 막 불안 떠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 불안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혼돈 속에 참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라고 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떤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목적이 어딘지 또 다시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보지 않으면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요. 엉뚱한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매일 점검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통해서. 세 번째는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그러면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간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며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싫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한테는 어려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훈련은 우리가 실제로 부딪혀 봤을 때 훈련되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 믿음을 훈련할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작년인가요 설교할 때 한번 이제 교회 오빠 이관희 씨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향수 예배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이제 몇 시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암 말기로 이제 그 치료받고 이제 잘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대장암이 말기가 되면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몰핀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자막이 나온 걸 제가 큰 글씨로 바꿨는데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말을 해요. 자기가 몰핀 맞으면 정신이 해롱해롱 거려지는데, 그러니까 몰핀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몰핀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대장암이 오고 아내까지 림프종 암이 오고 어머니는 자살해서 죽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왔어요. 만약에 이 일이 나한테 터진다면은 나는 정말로 이 사람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에서 내 정신을 놓고 싶지만, 그래서 몰핀 맞아서 정신을 좀 이렇게 놓고 싶지만, 고통을 좀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순간순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까지 몰핀 맞지 않고요, 그대로 고통이 있었지만 몸은 아팠지만 그 영혼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 같이 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 이동호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서로 나눔 이야기하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나와 있죠. 10월 8일에 이제 이동호 목사님 둘째 차남이 이범 집사님인데 미국에 살아요. 변호사인데 43세 일기로 대장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이 장로님도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위로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요. 장로님께, 이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제 문자로 답장을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감동이 돼서 장로님 그거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문자 내용 안에 또 믿음의 어떤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성도들하고 나눌 원하는데 허락하시면은 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공개를 할 텐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동호 목사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답을 얻지 못할 때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동원 목사.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그것도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안 불러갔으면 했습니다. 근데 불러갔어요. 근데 불러가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손양호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를 이분이 써서 올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 변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은 불가능한 것들 이루어가는 것, 기적을 나타내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힘들 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으로 인해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했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질문입니다.
인생 질문. 자, 여러분에게 인생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과 파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보통 설교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뭘 하십시오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오면서 또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